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우리 4절에서 11절까지 2절부터 그냥 하십시다. 11절까지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갈릴리아 가서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내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로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두 절 같이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다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의 모든 것을 거기서 내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그 푸신 발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해고 사는 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걸 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겠고요. 환경도 문제도 사람도 넘어서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믿음만이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나의 40일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믿음이랬잖아요. 이것을 내가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문제, 사건, 갈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회복하는 믿음의 기회로 삼는 우리 한빛 성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합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놈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창조주시고요. 나의 구원자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다.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또는 병들기도 합니다. 뭐 때문에요? 너 내 주권 인정하느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욥의 인생을 보세요. 그는 엄청 부였습니다. 동방의 여인이었습니다. 부족함이었습니다. 한 아침에 모든 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많은 자가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 죽었지 않느냐? 하나님 부인해라. 그런 멸시하라 소리거든요. 그는 뭐랍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오늘 내가 이 사건과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죽게 나올 기회로 삼을 것이다. 믿음을 고백한 자라 소리입니다. 이것이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절대 응답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앞서가는 누구죠? 하나님께 우리를 선두로 나가는 데였습니다. 우리는 선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를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이다. 두려울 이유 없습니다. 홍해는 그분이 가를 것이요, 문제는 그분이 해결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방향 속에 있는 것만이 우리가 붙잡을 믿음입니다. 그것만이 내 그릇입니다. 이때 우리는 절대 말씀을 믿는 믿음이 회복됩니다.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 장군을 그렇게 축복했을까요? 그 하인이 병들을 때 보세요. 집에 청하게 됩니다. 내 아이 병들었다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말씀만 앞서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있는 이 믿음만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말씀이 여러분 다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못이 박힌 거기는 어둠에 그나 틈을 못합니다. 재앙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 말 못해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고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나의 근본 상태를 바꾸는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라 했습니다. 기도는 뭐랬습니까? 잃어버린 나를 찾는 믿음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는 분주하잖아요. 우리 생각이 앞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보세요. 그분은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봐라. 더 노력해봐라. 애써봐라. 우리는 다 지쳐야 주를 바라본다니까요. 이제 바꿉시다. 먼저 내가 할 것은 기도의 단을 쌓는 것이다. 저 보좌를 내가 실제 누리는 그 힘을 갖고는 기도입니다. 내가 거기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행복하고 편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먼저 만들어라.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그런 자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자입니다. 하나님 안 바라봐세요. 모든 게 자기 머리로 돌아갑니다. 자기 인생의 생각을 못 바꿨다니까요. 그 수준을 못 바꿨습니다. 어느 날 인생의 위기를 당하잖아요. 홀로 남은 야곱입니다.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 이름은 야곱이 아니다.
너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다 습니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너는 복의 그런 자라 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기도를 꼭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서 위기의 어려움이 왔습니까? 정말 자세히 봐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환경 아닙니다. 문제 아닙니다. 사건 아닙니다. 어떤 질병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은 상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사건도에 하나님 뭘 원하는지 찾아보려고 해야 돼요.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우리의 기도에 하는 능력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거기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여기 복음이 여기 나타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것이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위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요, 뭔가 내 신체 하나를 못 쓰게 돼 보세요. 그 굉장한 절망이 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멀쩡한 그럴 수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귀하게 보는 봐야 되는 것이요. 저도 그런 시기를 겪어봤습니다.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내 육체의 덩어리 낫게 해달라고 그 기도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면 뭘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었다니까요. 거기에 응답을 안 하시대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나에게 하는 요구는 그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을 찾으라 소리입니다. 거기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 저는 그 말씀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늘 저는 인생을 어린아이는 늘 달달한 인생이었거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왜 안 주면 이렇게 떼깡 부리고 애쓰고 눈물을 확 고함 지르고 안 주면 삐끼고 토라지고 낙심하고 그런 수준이었어요. 우리 안비 성도인들이요, 그 나라가 내게 보여집니까? 그 나라가 내게 맺습니까? 아마 여러분 많은 것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 나라를 본 여러분들은 세상 것 여러분 걸려들지 않습니다. 이거 넘어서는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이런 실제 응답이 내게 와버립니다. 여기 내가 정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내 유익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자라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하늘 영광을 부리고 대속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라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원하죠? 이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빌립보 2장 6절 11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냐 하나님과 동등되는 자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가 이것을 버리고 나의 구원자로 오신 사건이라서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행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참 우리가 나를 버린다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 자기를 비워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서 죄인의 성도 땅에 오신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죄인의 나를 구원하기 위한 분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게 전개가 될 겁니다. 우리는 내가 높아지기 원하잖아요. 내가 좋은 자리 원하잖아요. 내 이름을 원하잖아요. 내 잘되기를 원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지는 복종입니다. 뭐 때문에요? 한 영혼 살린 크기의 주님은 순종하신 분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모든 물을 예수 이름에 굵게 하시고. 여러분 복음의 여러분이
낮아지고 추워지고 그 속에 내가 말씀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나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 눈물도 회개하고 눈물도 기도하고 눈물도 참고 인내해 보세요. 그 진한 맛을 우리가 봐봐야 돼요. 이거는 말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예배하시고 지금 나를 끌어당기는 시간이거든요. 그 영광을 부리고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다. 하나님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이게 우리의 사는 이유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답을 내야 돼요. 성공의 주님입니까? 출세의 주님입니까? 내를 높이는 주님입니까? 어떤 줄을 붙잡았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하심이더라. 하나님께서 보세요. 자신을 비워 종행체를 가지고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이게 복음에 이런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섬김의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섬겨서 대속의 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십니다. 이게 바로 나사렛 예수라 소리입니다. 이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죠. 이 주님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세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에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우리의 문제는 내가 죽지 않은 겁니다. 내가 복음 안에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살겠죠. 내가 삽니까? 여러분 주변이 다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죽지 못하니까 이번 할렐루야인데 예수인데 내가 못 죽어지니까 이 미래에 떠지 않으니까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은 하늘에 밀려 죽어짐을 위해서 만을 살리는 이에 쓰임받은 분이다. 이게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말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흑암 저주자가 무너뜨린 그리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사모신 그리도입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시킨 그리스도십니다. 마귀의 건설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뭡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한국의 성도여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사항들을 근본으로 돌아가세요. 거기는 세상의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본주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선포되어 여기에 복음의 정이 세워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다. 여기에 흑암에 묻어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작은 문제입니다.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시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잖아요.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할 때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를 계속 말렸습니다. 왜? 가면은 반드시 위기를 당하고 죽어야 되니까. 다 막았어요. 심지어는 보세요.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에 말려서 여러분 가진 말 것을 계속 주사합니다. 성령의 감동받아서 말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이 빌립의 딸들도 퍼포먼스를 하면서까지도 막 띠를 가지고 묵습니다. 당신 가면은 반드시 포박되고 결박당한다.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음도 나는 각오하였다. 우리 신앙은요, 일사각오의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죽으면 죽게 되어 가버렸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다 막 넘어졌어요. 내가 교회 간 하나님 왜 넘어지게 한다.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뭐 신앙이라 뭘 하겠어요. 뭐 신앙도 아니죠. 믿음도 아니죠. 어떤 분은 더 서요. 더 와요. 더 버려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요. 새 옷을 입고 교회 가다가 넘어져 옷이 찢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험 들답니까? 할렐루야, 좋은 옷 주시겠지. 그걸 우리 봐야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예배 시간이 늦었는데 이 교회가 좀 내리막이거든요. 예배 시간 안 올 때가 우리는 예배 그 시간 같은 개념이 있는 사람이니까 교육을 받아가지고 뛰어내려가다가 막 돌멩이 부대에 팍 엎어졌는데 양쪽 무릎이 다 나가버렸어요. 옷이 다 떨어요. 새 옷인데 교회 갈까 말까 하다가 들어가서요. 피를 흘리면서. 그게 우리 자세들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모두가 성령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세요. 바울도 성령에 매여 가지 말라고. 심지어는 보세요. 자, 이 빌립의 딸들도 가지 말랍니다. 모두가 성령에 감동받았잖아요. 모두가 다 맞는 것입니다. 자, 이는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먼저 바라보면서 먼저 그를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환경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 말에 속으면 안 되어져요. 우리가 모든 것 여러분이 오직 내가 복음의 증인의 자세만이 내 것입니다. 이것만이. 그래서 더 바울은 여기에 증인 자세로서 그런 준비를 한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넘어서는 시간입니다. 환경을 넘어서야 우리는 오직 내가 증인되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 소리입니다. 21장 36절 보세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라. 오늘 바울이 지난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보고를 했잖아요. 그들을 이방인의 헌금을 받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바울을 행주로 맞아들였습니다. 바리의 사도를 인정하는 큰 축제의 시간이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소식을 듣고는 또 유대의 무리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이들이 보세요. 이 바울을 죽이기 왔거든요. 그러면요, 참 종교의 관계가요,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흑암에 잡혔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분쟁이 말리면 그 반드시 흑암입니다. 그들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가짜들이었습니다. 그들 보세요. 이 종이 각기 잡혀서 뭐랍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이방 땅에서 겪었던 일을 보고하고 왔는데 유대인이 고발을 당하거든요.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 불길한 자가 이방인을 데리고서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를 더럽히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을 더럽히고 율법을 더럽히다는 겁니다. 그래 바울에게 지금 린치를 가하고 때리고 소동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보면 보세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성전 맡은 천부장이 나서게 됩니다. 이 천부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가지고 바울을 딱 보호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오늘 본문이 변론하는 시간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변론 기회를 주자 소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의 한쪽 말만 듣고 거기 우리는 흥분하고 우리 도치다 죽이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의 사실을 봐야 됩니다. 사람 말에 너무 그 감동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실패합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객관성을 가지고서 말씀 속에 세워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언약과 맞습니까를 바라봐야 돼요. 이게 복음에 유익합니까? 이것이 영혼 살리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세요. 거기는 싸우세요. 내가 복음을 위해 싸우는데 보세요. 영혼 살리는 우리의 싸움이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기분 나쁘니까? 일입니다. 우리 수준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수준에 있다면 유대인의 종교와 무슨 관계가 똑같은 겁니다. 못 벗어나거든요. 우리는 늘 거기 흥분해요. 거기 우리는 기분 나쁘고 좋다합니다. 내가 되면 기분 안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오늘 예배나 아버지는 청지기 바랍니다. 이러면 또 거기에 팍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소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1절을 읽어보세요. 부행들아, 히브리어 법입니다. 부드러운 말로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벨로나니 유대인들이 놀라더라. 아, 저자가 유대인인가 한 거죠. 3절에 말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게 다수에 났고 유대인 출생으로 길들이 다수에서 외국에 태어났다 소리입니다. 자기 성경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자, 자라기는 이 성 예루살렘에서 내가 자랐고 출생은 어디랍니까? 외국이고 성장은 예루살렘이라 소리입니다. 다수가 외국이거든요. 길리가 다수라 소리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가마리엘 학문에서 조상의 율법을 엄한 교훈을 받았고 가마리엘은 최고의 학자 그룹입니다. 이 학파는 힐렐이라는 사람이 설립했고요. 자, 가마리엘은 그 힐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자세히 가르친 학문 그룹이라 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학문학파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엄한 교훈을 받았다 소리입니다. 단순히 전도 율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엄한 교훈을 받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 나 역시도. 4절에 보세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옥에 넘기노니 이 대제사장 모든 사람이 내 정의 당신들이 정의는 아니냐 소리입니다. 나를 받지 않느냐? 내가 유대 종교 관계에 잡혀서 그 율법에 정의되어서 내가 거기에 쓰임받은 자다. 당신들이 나를 보내지 않았느냐? 오늘 그 말씀을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보세요. 객분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집안 사정과 성장 배경을 말했을까요? 이들을 이해시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참 그 영혼들을 사랑하신 사람이에요. 5, 6절에 보세요. 대제사장의 군무를 받아 형벌을 받게 하려고 다메섹에 가까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둘러비치니. 오늘 그는 누구보다도 엄한 율법 속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우리가 예수 하는데 어떤 예수를 믿고 있을까 내가 좀 궁금해졌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두 번째 들어갑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했습니다. 오늘 그거 보니까 나는 내가 박해는 나사렛 예수니라 했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박해한 것이 그리스도를 박해한 사건이라고 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신명기 율법서에 보면 보세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았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달아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께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라. 신성 모독죄만이 나무 십자가에 있답니다. 그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 율법의 정죄당해서 죽은 자라서 왜 그렇게 객하고 남녀를 끌다 옥에 넘겼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쓰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란 청년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율법을 보니 맞거든요. 전통 율법에 보니까 이런 반드시 죽일 자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도 거기 앞잡이였다 소리입니다. 어느 날 그가 아들 예수라니
당연히 나무에 따라 죽여야죠.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시대 문제를 보세요. 나라들 문제를 보세요.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먼저 들어간 것이 메시지가 되어지고 보세요. 그게 신념이 철학이 되어지고 그게 사상이 이념이 되어서 그런 그 이념에 잡혀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괜찮아요. 왜? 맞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 이념과 사상이 완전히 종이되어서 그 맞다고 해서 남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기분이 나쁩니까? 왜 나와 단을 넘어서지 뭡니까? 혹 우리도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서입니다. 오늘 많은 관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예수를 붙잡고서 안 맞다고 우리는 남을 죽이는 데서 맞고 있다습니다. 어떻게 나무의 주를 받고 죽은 자를 따를 수 있느냐 소입니다. 그런 그를 따르는 자들을 역시 당연히 죽여야 돼. 예, 율법의 말씀이 맞기 때문이다. 율법요, 죽이는 겁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왜 때문입니까? 우리가 대망하는 메시아는 그런 것도 아니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가르치면 절대 이 예수는 죽일 자지 우리가 따를 자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서운 말이잖아요. 율법의 판단과 잣대로는 반드시는 죽일 자입니다. 그 당연한 게 자기는 믿음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싸우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갈등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관계 속에 왜 못 넘었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의 잣대입니다. 이걸 가지고 본 사람 창조 못할 사람이라. 저는 죽일 사람이라. 저는 말도 섞어 만드는 사람이다. 모양은 예수쟁이라. 입은 예수예요. 그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아니에요. 율법의 종로라는 그 모습 그대로 있다 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질문에 답을 해봐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보세요. 그래도 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마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실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 뭐죠? 우리의 율법의 저주 속에 있는 나를 속량해 오시는 그런 율법의 저주가 또 판단이 죽이는 데서 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과 율법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 넣고 말합니다. 우리마저도 복음의 율법이어야 합니다. 율법은 남을 정죄 판단을 죽여야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오늘 8절 보세요. 주님 누구시니까? 오늘 주님 뭐랍니까?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시냐. 나사렛 예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잖아요. 한 번도 베들레헴 예수란 적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태어난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버림받은 그곳에서 그들을 살리기 오신 분이다. 그게 나사렛 예수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높아지고 좋아지고 내 이름 나는 그게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반대가 되거든. 우리 의 상가가 반대가 되다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에 나세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나세렛이라는 칭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거는 선지자는 복수 말입니다. 하신 말씀에 나세렛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세렛이라는 뜻은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저주의 단어입니다. 멸시라 소리입니다.
천대이랍니다. 오늘 예수님께는 저주와 멸시와 천대받는 그 모습으로 사신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래 살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천대해지고 내가 멸시 천대받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모습 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하잖아요. 우리는 한 번 찔러 죽는다고 고함됩니다. 감히 내가 누군데 멸시받을 수 있어요? 천대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그분은 그 모습으로 사셨다고 소리. 그게 나사렛 예수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이름입니다. 자, 그는 보세요. 고 모양도 없고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아야 뭐하고 신약 이름 뭐합니까? 그 이름을 나사렛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석인과의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오면은 철저하게 멸시 대상, 무시 대상, 천대의 대상이고 자신의 지자리에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당연히 죽여야죠. 누가복음 5장 보세요. 바리새인 석인과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집에 가서 식사를 하니까 저게 뭐야? 저 무시강꾼이 말이야. 율법을 딱 보니까 저거 죄인들과 밥을 먹고 있거든요. 막 나라고 숨길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이 나사렛 예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리 됐을까? 왜 저 문제마당을 했을까? 율법의 잣대에 여러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개나 하실 일이 있다 소리입니다. 거기에 내가 집중되고 기도하고 내가 거기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문제 오면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할렐루야 하더만 왜 저럴까? 뭐라고요? 율법의 잣대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로서 그를 바라보고 그를 살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정죄 판단 죽이는 자리가 아니고 스스로 낮아지고 멸시받고 낮은 자리 속에서 그곳으로 제 자리로 그는 찾아가시는 분이다. 고린도서 15장 55, 6절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소리를 합니까? 오늘 그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속지 마세요. 율법의 주의 속이지 마세요. 나는 구원도 주의 자녀다. 너 입 들어오지 내 입 들어오지냐? 할렐루야 하세요. 사단아 매로 니나 속을 나는 안 속을 난다. 나는 해방받은 자는 자녀다. 예수 피로. 또 보세요. 자, 죄의 근력은 율법이라. 저식에 걸려듭니까? 율법의 올무가 여러분 확 묶어버립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식이 잡힌 순간에 율법의 이 올무가 확 나를 묶어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과거 인생에 늘 소였어요. 늘 율법의 근력에 잡혀서 늘 내가 죄인 속에 접근합니다. 회개 맨날 회개 매일 기도하면 회개하고 또 돌아서 또 회개해야 돼. 주의 자녀들이여,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맞습니까? 율법의 저주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어떤 율법도 나를 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해방받은 사람이고 저주를 빠져놓은 사람입니다. 복음 붙잡아야 돼 사는 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질문과 답을 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많은 자가 예수를 따르는데도 이 나사렛 예수를 모르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보세요. 자, 율법주의 예수를 붙잡고 있어요. 그들은 또 신비주의 예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애주의 예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 인본 성공 예수를 붙잡고 있다니까. 내가 해방되는 예수를 붙잡고 있습니다.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자녀를 봅시다. 엄마의 열 속에 배 속에서 고통 속에 아이를 낳았는데 어릴 때는 다 철이 없으니까 엄마 치고 아빠 치고 합니다. 철이 들어서 막 가보니까 막 저거 친구로 보니까 뭐 기업의 회장님이고 막 시계도 다르고 뭐 폰도 다르고 막 가방도 다르고 다 명품이라. 우리 아버지는 막 용돈이 막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거는 뭐 10만 원을 가지고 다니는 거라. 예시 아버지 안 할랍니까? 아버지 바꿀랍니까? 혹 우리가 그런 예수는 아닙니까? 내가 잘되고 잘 나가면은 예수 맞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맞단 말이야. 오 나의 주님이시단 말이야. 내가 성공되고 잘되고 잘나고 야 이런 예수 믿는 거 달랍니까? 오늘 우리가 굉장히 예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어 그런 예수를 따르고 있다니까요. 나를 위한 예수, 내 성공을 위한 예수, 내 영광이 드러난 예수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은 그들을 보세요. 바울이 처음에 몰랐던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그들은 로마의 출장거리를 무너뜨리는 예수를 붙잡았어요. 그런 능력의 교주를 나타나서 우리 흑인 옆에 채워놓은 예수를 붙잡았다. 그런 거죠. 로마 정을 속하게 해주고 가나안 고통에서 우리 끊어주는 그런 예수를 붙잡았어요. 너무너무 안 맞거든요. 아니 뭐 나사렛 예수라. 뭐 저기 뭐 천한 데 나가 천한 모습을 살아가는 저게 올 때 우리 구원자가 됩니까? 너 안 한다는 거야. 율법의 죄를 정죄하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데 보세요. 이 다메섹에서 보세요. 아니 그런데 왜 예수가 거기서 나옵니까? 이게 진짜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하늘이 놀랄 일이요, 땅이 놀랄 일이요. 아니 그렇게 잡아 죽이고 하면은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라는데 그게 그러더라 소리입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바울이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이요, 어떤 예수를 믿고 따릅니까? 무엇을 고대하고 소망합니까? 무엇을 여러분 바라고 있습니까? 당연히 죽여야 되겠죠. 나와 다른 당연히 배신해야 되겠죠. 적당히 믿어야 되겠죠. 내 수준대로 살아야 되겠죠. 오늘 마태복음 16장 15절 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여러분, 내가 따르고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승복의 예수입니까? 치유의 예수입니까? 능력의 예수입니까? 어떤 예수입니까, 여러분? 내 새끼 잘 되는 예수입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할래요? 성공 못하게 하랍니까? 치유 안 되면 어떻게 하랍니까? 버릴랍니까? 또 못 박아 죽일랍니까? 또 정지하고 버리려고 했습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고백을 해야죠.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와 어떤 위기와 어떤 내 아픔을 겪을지라도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나의 전부가 되어야죠.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축복하신다 했습니다. 흔들리면 믿음을 가지며 반석이 될 것이고 엄복원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의 나라 축복이 되기 마칠 것이다.
이 맛을 봐야 돼요. 저는 인생의 가장 외로운 시간을 내가 이 성공 예수를 붙잡았다니까. 예수님의 길이 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쫙 펴질 예수를 붙잡으면 이게 뭐 더 막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산이 되어 오는 거예요. 모든 게 문이 다 막혀버리고 모든 가게 다 무너져 버리고 이게 뭐야 싶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나 돌아갈까 싶었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몰랐어요. 그냥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밖에 몰랐다니까요. 그냥 모든 문제 해결해 주는 예수, 내 소원을 이뤄주는 예수만 붙잡았다니까. 학교의 뒤산에서 춥고 배고팠어요. 어디 말할 수도 없어요. 내가 굶는다고 어떻게 누가 말할 수가 없어요. 쪽팔려서. 또 그것 하나 명강 가리니까 그것도 못하겠어요. 홀도 추고 배우는 시간에 그분께 독대를 했어요. 주님 복음이 다 이루다는데 내가 복음 언제 왜 이렇게 내 쪼그란 망태기가 됩니까? 인생이 왜 고달픕니까? 힘듭니까? 눈물만이 다 가려서 내가 너무 슬프고 외롭고 힘들다 했어요. 여러분 양심의 고백 들어보세요. 저는 그 고백을 잘 들어요. 너 복음이 다라며? 그 말을 내가 딱 양심의 고백던데요. 그래 복음이 다라면서 나는 복음보다 내가 원하는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안 되는 그게 기분 나쁘고 낙심되는 거예요. 너무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했어요. 내가 복음에 살겠다고 결단하고 신학까지 왔는데 나는 가짜 예수 붙잡았군요. 예, 주님 지금부터는 내가 깡통을 차고 거지가 되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눈물이 앞을 가랍니다. 그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요. 하나님이 그걸 참 기뻐하시대요. 그 인생을 그냥 안 둡니다. 강동차게 안 합니다. 가난하게 안 몰다더라고요. 나사렛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그분이 쪽팔립니까? 그분이 부끄러워요? 가난한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외로움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 고통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서 내가 나서 예수를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이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시느니라. 우리의 자세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나사렛 예수라 소리입니다. 우리처럼 그분의 사랑 받은 자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감격이 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오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시대가 위드 코로나랍니다. 우리가 늦어요. 선진국인데 후진국보다 못한 지가 됐다니까요. 그들은 검사도 안 합니다. 이미 종결돼 버렸어요. 겁먹지 마세요. 매년 늘어서 또 여름 쉬어주면 되니까요. 집에서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자, 오늘 그분은 보세요. 한 영혼을 위해서 멸시천대의 저주의 모습으로 나는 이 땅에 왔다는 선언한 것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낮아지겠습니까? 복음에 의해서 낮은 자리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요? 아, 나 나사렛 그리스도만 할래요. 나는 그냥 예수만 붙잡을래요. 그럴랍니까? 아, 여러분, 한국의 예수와 그래도 이름이 다릅니다. 그 희한한 이 의식들이 우리 들어와서요.
오늘 빌립 2장 8절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한배 성들이 나는 어떤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능력의 복음을 찾고 있습니까? 기적의 복음을 찾고 있습니까? 승복의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내 신체미 높아지는 그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안 맞는 자들입니다. 다른 고기에 가셔야 됩니다. 오늘 그분은 나사렛 예수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됩니다. 나는 거기서 시작의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내 인생이 되어야 된다니까. 오늘 10절에 보세요. 주님 무엇을 나리까? 우리는 질문을 항상 먼저 합니다. 먼저 할 것만 질문은 주님 누구십니까? 답이 먼저 나야 돼요. 뭘 아니면 먼저 내가 주님이 누구신지 그 한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 속에 우리는 뭘 할까 나와줘야 돼요. 오늘 12절 보세요. 오늘 바울이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뭐랍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나사렛으로 떠나가라 습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요.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거기에서 성장했고 빼대가 굵고 신앙이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를 만나니까 너는 그 자리에 매가지고 떠나가라. 너희 나사렛 찾아가라. 우리 어떻게 할래요? 나는 힘든 거 싫어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나는 막 그런 거로 쪽팔립니다. 떠나가래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지요. 성공 예수를 만나면 아멘을 크게 할긴데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아멘이 전자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향해 말씀하고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떠나가라. 너 거기서 나오라 소리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 땅으로 보내니까 너는 거기가 너희 나사렛이다. 아픈 곳이 있으면 거기 나의 나사렛입니다. 힘든 곳이 나의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갈고 나사렛입니다. 거기 나사렛 예수로 내가 만나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고 일하는 시간이 된다 소리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선곡의 예수입니까? 출세의 예수입니까? 야망의 예수입니까? 내 목 지르는 그 예수입니까? 내가 궁극의 예수가 아니면 어떻게 하랍니까? 또 못 박을랍니까? 또 단지할랍니까? 또 판단할랍니까? 저 종은 안 맞다. 저 목사는 우리가 안 맞다 할랍니까? 오늘 바울은 보세요. 다메섹에서 나사렛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이름 앞에 바울은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예, 주님 따라면 떠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찾아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믿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성경 공부가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 들어갈 겁니다. 그게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지식은 또 율법의 저주가 되거든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내가 아는데 상대방은 우리는 굉장히 멸시하고 천대하는 게 있거든요. 기질적으로. 아이고 저거는 저것도 모르나 이해가 안 되나 이런 식이요. 지가 좀 알았다고 또 남을 판단하고 저주하면요. 이게 이런 굉장히 우리 사고가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나라 뚝딱 오직 그래도 뻥 터져 놓고 말이에요. 어느 나라 뚝딱 언니 팍 터져 놓고 말이에요. 제발이 터지고 막 주식이 올라가고 막 사업이 번성해지고 막 우리 자 출세 성공해 쫙 나가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예수 따라라 하랍니까?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종교를 따라가는 겁니다. 흑암에 잡혀 들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내가 주님 묻습니다. 너 떠나가라. 내가 너를 나사렛 예수로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여러분이 거기 내가 출발의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거기에 대한 상처가 마음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변호이라는 우리 영화를 다 본 적이 있잖아요. 변호사는 관료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란 뜻이라 소리입니다. 그간 사건을 정적으로 탁 풀어가면서 그의 교만이 무너지게 되고 진짜 변호인으로 인간이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는 보세요. 고난과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주어진 것을 쓸 줄 아는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 거듭나는 가정이 됩니다. 그리 영화 제목이 변호인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자세로 사셔야 돼요, 우리가요. 소외된 곳, 억울한 곳, 무너진 곳에 변호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나사렛 예수십니다, 여러분. 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도 다르고 예수 다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다른 예수를 자꾸 찾아요. 이게 한국의 분열을 시키는 거야. 예수 다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 달라요. 성도는 그리스도 모릅니다. 예수 말도 그냥 몰라요. 뜻도 몰라요. 우리 인식 속에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나사렛 예수를 붙잡으시고 이제는 그가 나를 보내신 나의 나사렛을 떠나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